마음을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듣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수록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멀어지죠.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 말씀 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리거나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다릴 수가 있죠. 인내할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29장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재앙이지만 주님의 마음,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이제는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비참한 일들을 눈으로 본 후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때 고백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고생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나오고 주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 인생 맡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도둑, 즉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당장 즐겁고 편한 것을 허락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장 힘이 들 수도 있고 괴롭기도 하고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당장 편하냐 아니면 영원히 편하냐. 요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당장 편한 것, 당장 자유로운 것을 제공하죠. 그런데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자유에 대해서는 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도리어 사단은 당장 편하고 당장 자유로운 것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당장 편하냐 영원히 편하냐, 여기에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유명한 믿음장의 시작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손에 안 잡혀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실상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증거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내의 요소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장차 누릴 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당장의 부귀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위해서 당장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 당장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 당장의 자유와 영원한 자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인내합니다. 인내.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와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분들 보세요. 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당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당하고 눌리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아느냐, 이거죠.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에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이래 나오는데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항복, 완전한 기쁨.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면 주님의 마음을 믿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때 완전한 기쁨이 찾아온다. 3절도 보세요. 완전한 항복, 모든 것이 평안. 이게 원래 가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완전한 항복. 그때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온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부디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